오늘 말씀은 시편 117편 그리고 118편을 전부 다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17편하고 118편 5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오늘이 2021년도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추수를 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절기죠. 자, 추수라는 게 뭐죠? 추수는 한 해 씨를 뿌려서 어부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때가 돼서 거두어들이고 수확하는 것을 추수랍니다. 그러면 감사는 뭘까요? 여러분, 감사라는 말은 우리가 무척 많이 쓰는데 감사가 뭘까요? 감사. 땡큐. 성경은 아마 땡큐 이러는 정도로 감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해야지 하는데 감사가 뭘까? 여러분 하나 묻고 싶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신 적 있어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어요?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감사헌금 했느냐고 이걸 물으시는 건가? 저 감사헌금 했어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감사가 뭘까? 오늘 그 감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시편 117편하고 118편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사가 무엇이냐면 이건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 감사를 물으면 이제부터 대답을 해요. 감사라는 뭐냐?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해야 할 그런 태도를 감사라고 해요. 아니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태도. 여러분 그러면 감사하는 적 혹시 있으세요? 하나님께 마땅히 여러분들이 하시는 행동이 뭘까요? 모습이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보여드렸나요? 그것이 감사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감사라는 말의 목적은 성경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감사라는 말이 나오면 사람이나 뭐 임금이나 아니면 어떤 권력자가 아니라 감사의 목적, 대상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감사하다 그러면 하나님께만 감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관계를 엮어주는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감사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목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당연한 의무입니다. 의무 자체예요. 이 감사라는 단어가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예요. 유라는 단어의 말은 좋은, 좋다 이런 말.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라는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라는 말이 그렇다는 걸 안다면,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라고 한다면은, 그럼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 뭘 해야지 우리가 감사하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2021년도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뭔가를 깨달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를 감사한다면서도 감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엇을 하는 것이 감사라는 건지 잘 몰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받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것이 감사라고 한다면 그 감사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찬양 자체가 감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가장 훌륭한 위대하신 분으로 칭송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태도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라는 것이에요. 감사의 첫 번째 행동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17편 시를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만 할 뿐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할 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 하나님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감사를 받으셔야 돼요. 감사와 찬양, 찬양과 감사. 구약에 나오는 이 단어는 사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찬양의 감사의 근거가 나옵니다. 117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신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2가지 속성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진실하심. 인자하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요.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은 너무 커요. 이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인자, 사랑, 긍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신약에 와서는 은혜라는 말로 쓰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통틀어서 번역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영원하기 때문에, 진실함. 하나님이 진실하다는 것은 이 말에는 하나님은 굉장히 아주 신실한 분이라 이런 뜻인데 하나님은 뭐가 신실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큰 사랑을 베푸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바로 우리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지키시고 주시고 누리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 하나님의 언약, 우리와 맺은 언약이 진실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해서 어길 수가 없고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고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실은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쏟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영원토록 하나님은 지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이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저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의 구원의 시작은, 구원의 첫 출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랐던 것도, 하나님을 원했던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 이 구원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완성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지은 시인은 118편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외칩니다.
찬양은 곧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감사. 그러면서 여기서 감사하라면서 그냥 감사를 얘기를 하면 될 텐데 이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감사가 얼마나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지 3번씩 4번씩 강조를 하면서 오늘 감사를 얘기합니다. 1절에서부터 2절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가 신실하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론의 집에 대해서도 똑같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아론의 집이 뭘까요?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말을 선포하라고, 찬양하라고, 감사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마땅히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감사해야 하는 그러한 우리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 삶의 의미고 우리 존재의 목적이고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의무고 책임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감사의 방법이 오늘 시편의 저자는 찬양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감사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이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18편 5절부터 18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시를 쓴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 시인은 첫 번째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르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 표시가 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십니다. 지금 이 시인은, 이 시편을 쓴 시인은 자신이 고통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고통 중에 과거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광활한 곳에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광활한 곳에서 아주 넓고 모든 것이 탁트해서 고통 중에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형통한 광활한 곳에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가 여호와께 정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오늘 말씀 보니까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합니까? 우리가 있었던 일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 우리가 모든 힘들었던 이 상황을 주님께 말씀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이냐? 바로 감사예요. 믿음이란 이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간구가 분명히 주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신다는 그 확신, 그 믿음이 바로 기도의 우리 모습이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6절에서부터 9절까지 118편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 시인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자신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지금 고백을 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118편 6절에 보니까 그는 그의 은혜에 가장 감격스러운 말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 6절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제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함이 생겼다. 이제 결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우리가 피할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여호와가 내 편이다. 그는 고백합니다. 사람을 내가 의지하지 않는다. 어떤 권세자나 능력 있는 사람들 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통치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이죠. 내가 의지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고 내가 의지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얘기하는 것이 여호와가 하나님, 여호와는 내 편이라. 이분이, 이 시인이 고백하는 이 말, 여호와는 내 편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음으로써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자신이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 자신을 나의 여호와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나의 여호와가 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나요?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편에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얻은 것이 바로 여호와 자신 그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끝이다. 여호와가 내 편에 계시니까 모든 것이 내가 광활한 곳에 세워질 수가 있었다. 그가 구원의 감격을 증언하는 첫 번째 말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두 번째 그가 고백하는 것은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다. 그는 여호와가 내 편이었는데 그분은 능력자며 찬송이며 나의 구원이 되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겪었던, 왜 자신이 여호와가 능력이며 왜 여호와께서 나의 찬송이 되셨고 왜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 되셨는가, 그가 겪은 고난에 대해서 그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아주 3번씩이나 자신이 당했던 그 어려움을 갖다가 그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열방이, 온 나라가, 온 백성들이 나를 애워쌌어요. 나를 꼼짝 못하고 나를 아주 핍박하고 나를 못 살게 봅니다. 그러면서 또 12절에, 11절에 보니까 저희가 나를 애워쌌었고 또 애워쌌다. 애워싸움을 또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통 에워싸고 나는 완전히 모든 것에 갇혀서 꼼짝 달싹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비참한 지경에 놓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그는 12절에 보니까 저희가 나를 뭐처럼 벌과 같이 넣었습니다. 여러분, 벌과 같이 넣었다는 게 뭘까요? 혹시 벌에 쏘여보셨어요? 벌집 한번 건드려 봤어요? 어디 산에 가다가 벌집 한번 건드려 보세요. 갑자기 벌들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갑자기 담벼들 때 그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제가 이 월요일마다 안리본드방을 가서 한 1시간 반 걷는데 우리 같이 걷는 목사님이 길을 옆으로 가다가 발길질을 잘못해가지고 벌통을 건드렸어. 근데 갑자기 이 벌이 말이죠, 수십 마리가 뱅하고 나오는데 그 목사님은 도망을 갔는데 물렸는지 안 물렸는지 모르겠는데 쏘였는데 손을 여기 쏘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어 놓았더니 쏘이고 나서 한 10분 됐는데 손이 이렇게 부어 있어요. 그래서 한 며칠 가더라고요. 벌떼와 같이 떠었었다는 거죠. 이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 중에 있다는, 환난 중에 있다는 거죠. 처참한 그런 환경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믿었던 여호와가 내 편이었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이름이, 이는 3번씩이나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쓰러져. 여호와의 그 이름이 그 모든 환난, 나를 둘러싸고 다 끊어버렸어요.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어떻게 끊으셨느냐? 가시덤불에 불같이 끊어버리셨어요. 멸망시켜버렸어요. 가시덤불에 불, 여러분 가시덤불, 이 집 같은 거 가시덤불 이렇게 쌓아놓고 불 질러보세요.
금방 와 컸다가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불이 없어져. 지금 이 시인은 정말 시인 나와요. 벌떼처럼 덤비는 이 고난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오른손은 그 나의 애워싸 나의 고난을 가시덤불에 불처럼 없애버리고 말았다. 잠시 그것이 일어나는 것 같았지만 깨끗하게 그것을 소멸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것이 바로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라.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 되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에게는 감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한 믿는 것이다. 그러면서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시인은 드디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이제 찬양을 합니다. 우리 한번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장막에 듣는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고난 중에서 나를 죽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고난을 주셨지만 그 고난은 내 생명을 건드릴 수가 없었다.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그것이 비록 어떠한 손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권능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15절 16절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의 오른손을 고백합니다. 그는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나 구원의 기쁨이나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구원을 주신 여호와의 오른손을 축하하고 있다. 오른손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받고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좋아지는 이런 것을 우리는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자신의 구원을 받은 이 감격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을 잊게 하신 여호와의 능력을 찬양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여호와를 믿음에서 나오는 그 믿음 자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감사다. 그런 여호와의 능력을 찬양하고 인정했어. 두 번째 그가 하는 것은 뭘까요? 두 번째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자신의 구원, 자신이 받은 구원보다도 그 구원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것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자기가 깨닫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게 뭘까요?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는 진정한 구원의 목적은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가 구원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뭐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베풀었던, 자신에게 주었던,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던 그 여호와의 하신 일을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여호와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 여호와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던 감사하는 성도들의 가장 큰 고백이 뭐냐? 여호와의 능력과 그리고 여호와 그분의 행사를, 자신에게 행하셨던 여호와의 그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감사의 또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감사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끔가다 착각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뭐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옳지, 나는 이걸 할 수 있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기만이고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를 믿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다 하신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yes I can. 나는 할 수 있어.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뭐냐면 자기 도취도 자기 확신도 자기 어떤 착각도 아닙니다. 자기의 과신이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이런 쇠뇌가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전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에요. 내 확신은 내가 가질 수 있어요. 내 착각은 내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나요. 그분의 오른손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지혜가,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분의 진실하심이 나를 통해서 해내시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믿을 때 혹시 안 되면 어떡할까? 혹시 내가 이것을 다 실패하면 어떡할까?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나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이 믿었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나는 염려하고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 속에서 너무나 신실하게 끝까지 변치 않는 그런 사랑을 내게 쏟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염려할 수 없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 그런 하나님을 그 사람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신앙을 누리고 있는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역사심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게 될 것이고,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겠어요? 감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못하잖아요. 나를 믿게 되고 두려워하잖아요. 세 번째 감사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입니다. 오늘 시인은 19절부터 29절까지 그는 예배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19절부터 29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시인은 예배의 모습을 아주 그대로 우리에게 그 광경을 우리에게 아주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그 예배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이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 예배가 감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이 시인은 지금 밖에서 외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나라들아,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칭송하라. 그분이 인자하시다. 그분이 신실하시다. 크고 영원하시다는 것을 선포했어요. 그는 그것이 감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또 외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찬송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 중에서, 고난 중에서 이제는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는 그런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의지, 하나님을 난 신뢰를 고백을 했어요. 그런 그가 이제 19절에 보니까 아주 매우 중요한 예배자의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시인은 지금 성전 문 밖에 서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찬양하라, 하나님과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자기가 구원받고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 깨달은 자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9절에 그는 소리를 외칩니다. 성전 문 앞에 서서 뭐라고 외칩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성전 문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성전 문, 의의 문이라는 바로 성전 문이거든요. 성전의 문을 열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럼 누가 대답할까요?
문지기가 성전 문지기가 대답합니다.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는 거다. 성전 문지기가 얘기합니다. 이 의의 문은 여호와의 문인데 의인이 아니고서는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전에 이제 들어가서 이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성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문이기 때문에 의인만 들어올 수 있다. 이 시인은 이미 의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배에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외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가 외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감사하리다 하고 그가 자기의 신앙, 자기의 간증, 자기가 체험했던 찬양과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누렸던 이 구원의 감격을 그는 노래하면서 감사하겠다고 소리칩니다.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 고백을, 그 찬양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많은 성도들이 화답을 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성도들의 화답이에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에 머릿돌이 났다.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이 사람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비참하고 형편없는 자였고 이 세상에서도 버림받은 자였고 이 세상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그런 자였다는 거죠. 고통 중에 있었던 자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분이 사랑을 하셨고 그분이 인자하시며 그에게 닿았을 때 그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역사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분의 편이 되었을 때에 그는 어떻게 됐느냐? 버린 돌과 같은 존재가 이제 집 모퉁이에 정말 집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형편없었던 자가 이제 새로운 정말 변화된 훌륭하고 정말 찬양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보니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이 성도들의 화답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우리가 이걸 아무리 봐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알 수 없고 기이한 것이지만 이건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여호와께 감사의 축제를 드리자. 이날 우리가 정하신 날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이 시간 축제를 드리자. 여호와께 예배를 하자. 여호와께 감사의 제를 드리자. 이러면서 이제 이 시인과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서 이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목소리로 똑같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25절에 이제 외칩니다.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하나님께 그들 드디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여호와여 이제부터는 환난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괴로움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형통한 나날이 여호와 앞에서 항상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들은 여호와께 기도하며 예배를 합니다. 그 예배를 이제 대신하던 제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여호와 앞에 대신 간구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26절 2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니. 그 성도들은 모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운 자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은 능력을 받는 자들인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제사장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예배의 모습이죠. 제사장이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얘기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께 모든 것을 소망을 두는 자들,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맹지어라. 너희의 희생 제물을 바쳐 너희의 희생 제사를 드리라는 거지.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희생하거나 소나 양이나 그들은 비둘기나 또는 이런 것을 제물로 가져와서 여호와의 제단에 바치라는 거지. 그러면서 제사장은 그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 이런 예배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 시인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이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인이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편이 되었고 나의 능력이 되었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에 그가 고백하는 최후의 말이 뭘까요? 28절 2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바로 그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놀랍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그가 드리는 마지막 그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예배가 바로 감사라는 거죠. 예배하는 자는 감사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감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이 마지막 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이 28장 1절에 똑같이 써 있어요. 2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심이 영원하심입니다. 28장 1절에 처음 그의 시작은 바로 감사로 시작했는데 이제 그는 이 시편의 마지막을 똑같이 감사로 끝내고 있다는 것이. 감사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감사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찬양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한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리고 그 감사의 삶이 뭔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감사는 잘못 생각했어요. 그냥 우리는 감사하면 하나님 감사한다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면 감사 헌금을 해야 되는 것, 아니면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를 폭넓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의 완성을 예배로 드리십시오. 예배가 바로 감사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십니까? 어떤 감사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이런 감사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